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3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아멘. 아멘. 요셉의 생애를 크게 세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사랑받는 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굽은 이집트죠.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던 이 삶, 종의 삶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는 통치자의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단계는 예수님과 아주 흡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깊이 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랑받는 아들로 살던 시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품에 있었을 때에는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기쁨이었고 아버지의 생명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잃었을 때에 나도 죽겠다고 그랬고, 그가 지옥 갔다면 나도 지옥까지 가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요셉을, 11번째 되는 요셉을 그 12명의 대표자로 세웁니다. 그 12명 중에 요셉을 장자로 세운 거죠. 그 장자로 세웠다는 근거가 뭐냐면 창세기 37장 3, 4절에 보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겁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아비가 형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채색 옷이 뭐냐면 바로 이런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팔까지 길게 내려오고 다리까지 덮일 수 있는 긴 옷인데, 이거는 당시의 지도자나 또 제사장이나 그리고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 옷을 헤어지면 또 지어 입히고 헤어지면 지어 입히고 그랬던 거예요. 이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를 형제들을 대표하는 장자로 세웠음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이 장자가 됩니다. 이것이 형들에게 미움의 근거가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죽이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나중엔 결국 팔아버리죠, 요셉을 갖다가. 하나님도 장자로 세움받은 요셉을 형제들의 주권자로 삼으시겠다고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형들의 11개의 그 벼집단이 요셉의 그 한 집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의 별에게 꾹꾹꾹 절하는 꿈을 또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치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는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도 그 구원의 계획을 몰랐었고 형제들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우고 그걸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어떤 유사점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소개할 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셉이 장자와 주권자로 세움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그 나라의 왕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 존귀한 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별 재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면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고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1장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면요, 히브리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세상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천국에서도 영원한 왕이십니다. 히브리 1장 2절로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 그림자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냐면 그리스도, 그 아들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있는데 썩을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는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내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의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하반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가장 존귀한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이름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저의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란 말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 하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구원자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아도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자 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구도 함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을. 왜 그러냐? 그리스도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크리스토, 헬라어로다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럼 기름 부음을 받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병에다 말이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자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기름 붓는 경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라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 세웠다는 거지, 왕을. 통치자 세울 때. 두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제사장은 누구죠?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고해서 용서받게 할 수 있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그 다음에 선지자가 세움받을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 뜻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뭐 하는 자냐? 하나님 나라의 길을 알려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를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과 통치자와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오실 그 한 분이 나오게 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낸 선지자시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이름, 이 이름이 대단한 이름이고 이 이름을 부르게 되면 누구나가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왜? 가장 존귀한 이름이고 모든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이고 아름다운 이름이고 영원한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 유황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가 출생했을 때 그 어머니한테 전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전했다고 그랬어요. 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어요. 왜?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들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시려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장자가 되시고 우리를 그 동생들, 다시 말하면 그 형제들을 삼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인류의 맏아들로 장자이시며 대표이십니다. 첫 대표 아담은 실패했어요. 범죄 가지고 실패했어. 그러나 두 번째 오신 대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그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맏아들 장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의 천사들을 바람과 불꽃으로 삼으시고 또 천사들을 보내갖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그 주님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한 영혼이 얼마나 존귀하냐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보다 존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거라고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구원받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생명은 정말 존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내 목숨을 버리고 자살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시절입니다. 종으로 살던 시절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창세기 37장 28절에 보게 되면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장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는 것을 싫어했던 그 형들 10명의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물 없는 구덩이에 굶겨 죽이려고. 그랬다가 마침 그때 들어간 상인들이 그 지나가는 걸 보고 그들에게 팔아넘긴 거예요. 은 20개를 주고 애굽에 팔아넘긴 겁니다. 자, 요셉을 사간 이스마엘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요셉을 직접 팔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형들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사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난 그 자손들의 후손입니다. 자기 형제들이 죄다 요셉을 갖다가 다 팔아버린 거예요. 요셉에게 나쁜 짓을 한 거죠. 자, 애굽으로 팔려간 이 요셉은요, 노예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종으로 팔립니다. 36절 보십시오.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좀 아주 아름답고 거장한 이 청년이 있으니까
내가 그놈을 살게. 그래서 돈을 주고 또 산 거예요. 이리 팔려댕기고 저리 팔려댕긴 거죠. 아버지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장자 요셉이 그 형제들의 시기로 인하여 애굽에서 가장 낮고 천한 종과 노예 신분으로 전락되어 버린 겁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장자로서 아버지께 인정받고 모든 형제들의 주가 될 사람인데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종된 요셉은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주인의 재물에 대하여 정직했습니다. 주인의 처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을 했어요. 젊은 요셉을 유혹했는데 죄악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자기 주인의 처가 요셉을 유혹을 했어요. 근데 그게 뿌리친 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게 되는데 2년간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가 갇혔던 감옥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는데 거기서 바라 왕을 섬겼던 2명의 제수들을 만납니다. 2 장관을 만나요. 여러분, 종으로 팔린 요셉이 모든 고난과 유혹을 뿌리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조금 일이 안 좋거나 또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게 되면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사람을 또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 요셉이 모든 고난과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음을 본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종으로 팔려가는데도 하나님이 그와 그 안에 함께 계셨어. 요셉이 간음죄를 짓지 않으려고 뿌리쳤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계셨어. 감옥 속에도 함께 계셨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 전옥은 뭐냐면 간수장을 말합니다.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을 좋게 봤어요. 저놈은 죄질 놈이 아닌데 여기 왜 들어왔지? 그리고 그 감옥을 관리하는 일을 요셉에게 다 맡긴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종살이를 해도 감옥에 가도 어디 가도 보호를 받고 거기서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청년 17살 된 요셉이 성적인 유혹을 이기고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도 뭔지 아십니까? 그 비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습니까?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으면요 성적인 유혹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모든 죄의 유혹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깜빡깜빡 잊어버리니까 죄에 노출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는 거야.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을 때에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억울한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연단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비결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따 끝내는 날까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과 죄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천한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배반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백성들, 인간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어요. 그 떠난 형제들, 떠난 사람들, 떠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한 이곳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는 장자로 오셨어요. 내가 너희들 장자다 그래요. 내가 너희들 맏아들이다. 로마서 8장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똑같은 형제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하나님의 장자로서 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로서 아들이에요. 양자. 그래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맏아들, 맏형이 되시기 위해서 형으로서, 주권자로서, 통치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걸머지시고 고통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요. 요셉이 형들을 대신하여 구덩이 갇히고 애굽에 팔리고 종살이하게 되고 고통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걸머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감옥에서요, 요셉이 2명의 바로왕의 제수들 만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꿈꿈을 해석해 주면서 한 명은 살게 될 것이고 한 명은 사형당한다. 그랬더니 그 말대로 정말 한 명이 살고 한 명은 사형당했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2명의 제수들이 함께 매달렸어요. 그런데 한쪽 강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영생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믿지 않았어요. 그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잖아요. 높고 높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에서 아주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그것도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태어날 때는 말구육간에
소똥 냄새, 말똥 냄새 나는 그 지저분한 말구유간에 누일 데가 없어서 말구유에 누였어. 말구유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인간과 같이 최악으로 가난했고 인간의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을 때 넘어가지 않았어요. 마귀가 그를 40일 동안 금식한 그 예수에게 3가지 큰 시험을 줬어요. 물질의 시험을 줬고 명예의 시험을 줬고 세상 권세에 대한 시험을 줬는데 그걸 다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 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활하여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악 권세를 이기시고 거기에 붙들린 자를 다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이유가 뭐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최악의 상황에 들어가도 승리할 수가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최악의 상황, 십자가 죽음까지 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면서 승리의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이름 부를 때에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세상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이에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 그날까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누가 우리를 뺏어가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중단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이 한 주간도 주의 그 거룩하고 능력의 손에 붙들려 주의 영광에 찬송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역사가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붙들려 걷는 위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모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세례받은 모든 영혼들이 천국에 알곡되는 그날까지 주님 능력의 창중 안에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최후에 웃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의 심령, 가정,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예비하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